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 중에도 제가 나눴었는데, 막내랑 동해안 해변가 이제 휴가 겸 1박 2일 다녀왔는데요. 체크인 하는데 숙소가 제일 작은 거 원룸형 객실 하나였거든요. 저렴한 거. 근데 되게 좋게도 그 숙소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넓은 곳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더라고요. 화장실 하나씩 쓰면서 들어갈 때는 네가 먼저 쓰냐 내가 먼저 쓰냐 티격태격 하다가 숙소가 방 2개, 화장실 2개 확 업그레이드 되니까 참 마음이 좋죠. 근데 우리들은 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알잖아요.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우연이 있나요? 없나요? 우연이 없죠. 물론 작은 예인데요. 또 내 삶에 하나님 베풀으신 작은 은혜죠. 작은 은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죠. 제가 공찬다고 목사님들끼리 공찬다고 월요일날 공찼는데 얼굴이 이렇게 탈 줄 몰랐어요. 까매졌다고 되게 혼났는데 햇빛과 비를 주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얻는 나라고 다 말할 수 없어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한 개인이 노력해서 그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개인의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고 시편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자막 보고 읽을까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참 아끼는 말씀인데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집을 세우는 사람, building house. 집을 세우는 사람, 수고하죠. 노력합니다. 그런데 진짜 세우는 분은 세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집을 세우는 그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또 파수꾼이 나오잖아요. 열심히 지킵니다. 성읍을 지켜요. 그런데 진짜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만약에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밤잠을 안 자고 뜬 눈을 세우면서 부릅뜨고 밤을 새우면서 지킬지라도 뚫린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가 헛되다. 깨어있음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나의 수고는 헛될 뿐이다. 집을 세우는 수고도 헛되고 깨어있는 그 깨어있음도 결국에는 헛된 노력이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노력이 만능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다 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다 되면 다 만족감을 얻게요.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만남의 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고난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노력, 내 지혜, 내 능력만 가지고는 설명 안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많이 부어주셨죠. 신앙의 간증이고 또 고백입니다. 저도 주중에 어떤 분이랑 대화하는데 같이 1시간 넘게 있으면서 대화하는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경제적인 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듣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는 오픈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주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오묘하다 라고 그분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저도 또 이 예배 시간에 같이 좀 나눌 만한 게, 이제 주거의 안정. 주거의 안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도 주거의 안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너무 신기한 게, 저희는 전에 이제 월세도 살았는데, 집주인분이 계속 월세를 올려. 막 올려. 아무리 전세금을 많이 준데도 필요 없대. 월세를 올리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하더라고요. 제 아내도 힘들어하고, 이럴 거 그냥 대출해서 은행에 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집을 또 미분양 난 그런 집들도 많이 있어서 구하게 됐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거가 안정되고 또 사역도 안정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가정이 안정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너무 오묘한 거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으로 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만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생각만으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한미 정상회담 끝났잖아요. 저도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되게 많거든요.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미국은 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입니다. 비위를 거슬리면 안 돼. 국익이 최선이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좀 잘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정상회담 2시간 반 전에 막 숙청, 그죠? 혁명 막 이런 얘기도 나와서 되게 암울했었는데, 걱정했었는데 또 잘 풀어가는 것 같고, 또 우리 교인들로서는요, 기독교인들로서는 너무 좋은 게, 또 미국의 대통령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그 자체가 참 귀하죠. 교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교회의 위상들이 부정적인 것이 좀 없어지고 또 그런 좋은 위상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다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라. 이 들을 때마다 참 좋아요. 자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맡겨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은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꾸 내가 노력하게 돼. 자꾸 내가 전화기 붙들게 되고 자꾸 내가 뭔가를 더 머리를 쓰게 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쪽으로 빠지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다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신앙이 성숙하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깊이가 깊은 분들은 맡기는 걸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평안합니다. 건강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뭐 자녀의 것이든 모든 문제들 속에서 맡기기 때문에 평안해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예화로 여러 번 인용한 예화 있잖아요. 강원도에 사시는 어떤 집사님. 그 농한기에 농사 짓는 땅이 노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참 많았어요. 저도 거기서 스케이트 많이 탔는데 논에 물대서 얼려서 스케이트장 쓰고 밭에다 비닐하우스 짓고 떡볶이 오뎅 팔고 농가에 부수입을 올리는 거죠. 겨울에 그걸 하고 다 준비했습니다. 물도 대놓고 비닐하우스 짓고 재료 다 준비하고. 그런데 날씨가 안 추워져. 따뜻해. 얼지가 않아. 그 신방차 목사님이 들러서 위로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개장날이 다가오는데 날이 이렇게 푹 해서야 좀 추워져야 되는데. 근데 이 집사님 믿음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깊은 믿음이에요. 오히려 목사님 위로합니다. 목사님,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이게요, 보세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구분을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해야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날씨 추워지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정세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자녀의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데 세상 누구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세상 그 어떤 일을 우리의 뜻과 의도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잘 맡긴 자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잠을 잘 잔다는. 우리 시편 127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자막 보고 또 성경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나요? 푹 주무셨습니까? 혹은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까?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염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그 자체가 헛되다.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최선을 다하고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맡기는 대상이에요. 여러 대상이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가정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항상 높은 사랑의 대상은 자녀 손들이죠. 자녀의 자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이 이걸 다 알아요. 성령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푹 자라. 맡겨라. 그 대상으로 자녀가 나온다라고 오늘 본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고 이 자식이 참 하나님 주신 복이다. 전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다. 원수와談판에서도 자녀가 있을 때 많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 시대의 배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자녀를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이라는 말이 상속재산을 말하는데 어떤 성경 보니까 선물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오늘 우리도 자녀가 복이 되고 자녀가 상급이 되고 자녀가 선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해야죠.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빗나간 사랑을 조심해야 돼요. 온실속 화초로 키워서도 안 되고 흔히 하는 얘기로 오냐오냐 하는 것도 안 되고 믿음과 신앙으로 키워야 하고 성경에 그런 교육 방법들이 다 나옵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이 생각났습니다. 야곱이요. 요셉을 잃고 그 다음에 동생 베냐민을 아끼죠. 크게 아낍니다. 베냐민까지 잃으면 안 된다 하면서 애지중지 아끼죠. 근데 당시의 상황이 어려웠죠. 먹을 것이 없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하고 한번 내려갔다가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다시 올 때는 반드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내용 아시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형제들이 가서 베냐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야곱이 안 내주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야곱이 결단을 해요. 무슨 결단을 합니까? 베냐민을 형들 손에 맡깁니다. 데리고 가라.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맡겨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가장 맡기기 어려운 게
자녀일 수 있죠. 우리의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죠. 근데 요셉은 이제 요셉이죠. 애굽의 총리 요셉입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이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야곱만 그 당시에 모를 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르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따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도 같이 와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같이 옵니다. 모세의 부모도 그랬어요. 모세 더 이상 키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죠. 근데 방법이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부모에게 있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내요. 갈대 상자를 엮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역청으로 방수 처리를 하고 아기를 빵긋빵긋 웃는 모세를 그 안에 두고 나일강에 떠나보내요. 근데 성경에도 나와요. 나일강에 뭐가 많은 줄 아십니까? 악어가 많아요. 그 득실거리는 그 악어대로 모세를 보냅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노래도 있어요. 요게벳의 기도. 여기 보면은 너의 진짜 참 부모에게 너를 맡긴다. 이런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세상 무슨 일이든 또 사랑하는 자녀 손들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실상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믿음이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이고요. 또 기도할 때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집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가능해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요. 아무리 늦게 누워도 그 노력은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푹 주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더 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나아가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